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법에 기초하여 나라가 운영되어진 것, 우린 그것을 법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법 없이 나라가 통치된다라고 하면 우린 그것을 무법천지라고 표현하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약탈과 방화와 살인, 도적질, 이런 어떠한 흉측한 범죄가 일어남에도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세계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예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흑인들 폭동이 있었어요. 간혹 요즘에도 어떤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분개해서 흑인들이 데모를 하거나 상점들을 약탈하는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약탈을 서슴지 않아요. 셔터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그냥 마음대로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 없어요. 너도 나도 들어가서 뭐 TV 하나라도, 아니면 뭐 세탁기 하나라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나오는데 급급하죠. 경찰은 보이지 않고 그들을 제지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고 도적질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처벌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무법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법이 없어서, 또 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정상적인 나라, 건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불법한 자들이 붙잡히고 정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 그게 바로 법치 국가의 어떠한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법을 조롱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있으면 풀려나고 돈 없으면 잡힌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법이 있어도 돈 있는 사람은 피해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기초하여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똑같은 처벌, 똑같은 형벌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 건강한 국가라고 얘기하겠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활동의 기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치국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쟁때에서 약탈한 노획물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데 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선자가 와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판단을 해줘야 그들이 전쟁에 나설 터인데 사무엘 선자가 늙어서 전쟁터에 빨리 오지 못합니다.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또 군사들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지시, 명령이 없으니까 그 군대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하나하나 슬금슬금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독단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행동이 빨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등 보고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교차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차로 진입하는 그 순간은 녹색불이 켜진 다음이에요. 아직 빨간불인데 한 5초 후에 녹색불이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미리 교차로로 진입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바뀔 텐데 그냥 지금 아직 빨간불이지만 그냥 급하니까 먼저 진입할게. 나중에 바뀌면 그때 참작되겠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호 위반이죠.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나중이 돼야 돼요. 얼마 전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수영에서 많은 메달을 땄어요. 근데 수영 선수들을 보니까 준비하면 그 출발선에 준비합니다. 심판이 출발하라고 신호를 주면 그 순간을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영을 해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빨리 들어오는 게 목적이고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출발하라고 하는 신호를 줘야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출발하라는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출발하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계적인 선수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사가 있다 할지라도 심판의 신호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었으면 그들은 반칙이에요. 실격이에요.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메달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한 해 사랑과 순종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럼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사랑과 순종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는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사랑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속에 계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암탉이 먼저입니까? 라고 묻는 거와 유사한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암탉이 먼저입니까?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야 암탉이 되니까 계란이 먼저네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아, 암탉이 알을 낳아야 계란이 있는 거지. 암탉이 없는데 계란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 계란보다 암탉이 먼저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계란이 먼저입니까? 암탉이 먼저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무엇이 먼저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쪽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은 것 같고 반대편 말을 들어보면 그쪽 얘기가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니까 글쎄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기초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땅에 육축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을 만드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럼 뭐가 기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계란을 만들었고 계란이 자라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서 암탉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을 만드셨다. 계란을 만드시고 계란을 부화시키사 병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병아리가 자라 암탉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 하늘에 새들을 두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두시고 땅에 육축을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가 먼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 그 새들이 알을 낳게 되었다. 이게 순서죠. 물론 진화론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화론은 처음부터 닭이나 새가 있었다 생각하지 않죠. 어떠한 단세포가 분화되다가 어떠한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개체가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닭이든 새가 되었다. 그러니 단세포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는 그들은 그나마 계란이 더 먼저였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새가 먼저 있고 나서가 아니라 새는 진화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알처럼 단세포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암탉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라고 할 때 진화론에서는 아무래도 계란이 먼저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알을 만든 게 아니라 새를 만들었으니 암탉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뭐가 판단이 기준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전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가 거기 많은 가족과 많은 그 종들을 데리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해요. 분명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자기 정실 부인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무자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끊어지고 그 안에 살아도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진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남편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 이유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또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부모가 자녀를 뭐하라? 사랑하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걔를 죽이라는 게 아니죠.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귀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하나쯤이야 뭐 그냥 희생하죠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번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주신 걸 다시 빼앗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아들을 희생하기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같아요. 바로 너다. 내가 너 바치려고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해야 마땅하지만 아브라함은 차마 그렇게 말할도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을 지목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희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단을 만들고 나무를 그 주변에 쌓았어요. 그리고 번제할 제물로 그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 그 아들을 희생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때 사랑을 선택하겠습니까? 순종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인간적인 면의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이건 살인입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마 아들을 죽이면 사람들 당신에게 치매 걸렸다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아마 당신을 평생 조롱하고 놀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가 노력하여 얻은 아들이 아니라 내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생리적인 능력이 다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분명
내 아내 사레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노력하여 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생육할 수 있는 나이가 끊어져서 내 아내든 아브라함이든 더 이상 출산할 능력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불임입니다 라고 판정된 이후에 그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은 내가 노력하여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죽은 것을 산자처럼 부르셔서 주신 것이다. 곧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취하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여 얻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랑합니다. 아들이 소중하고 귀하죠. 예쁘죠. 너무 눈에 넣어도 밟힐 만큼 너무 소중한 자녀죠. 그렇지만 그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이고 주시니가 다시 취하신다 할 때 마치 달란트를 맡기시니까 주인이고 맡긴 달란트를 다시 청구할 때 종이 이거 나에게 줬으면서 왜 다시 뺏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죠. 이건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응당히 주인이 원할 때, 주인이 다시 달라고 할 때 주인의 손에 올려 놓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내 감정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쓸모없다,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성경에는 고린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이 불필요하다, 사랑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사랑이 소중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 계속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연민을 갖고 있으라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내 마음이 끌리니까, 내 마음이 가니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차가 달리고 싶죠. 저 임진각 가면 기차는 달리고 싶다 뭐 이런 어떠한 슬로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달려요? 철길이 없으면 못 달린단 말이에요. 또 철길이 있다면 무조건 달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 제가 원당역에서 약속이 있어서 전철도 갔는데 전철에 가다가 역이 아닌데 중간에 서요. 그러더니 뭐라고 되냐면 신호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철이 무슨 신호 대기한다는 것은 승용차는 신호 대기한다는 얘기를 내가 이해하는데 무슨 전철이 신호 대기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철은 무슨 신호를 가는 거야 하고선 제가 전철 출구 그 맨 앞이죠. 맨 앞에 기관사가 있는 그 앞에 이렇게 철로 쪽을 이렇게 스크린 도어 앞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그 녹색불이 들어와야지 기차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열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 기찻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있는 열차가 고장이 났거나 그 앞에 있는 열차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 있는 열차가 안 달리지요. 뒤에 있는 열차가
그 신호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열차와 추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열차가 있거나 그 앞에 어떤 열차가 고장 났거나 사고가 있어서 그 열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열차들에게는 신호 대기를 어떠한 지시가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에 기초하라? 말씀에 기초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어떤 주인이 종들을 어떤 잘 돌봐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마음 착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명하셨음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해서요, 아내가 착해서요, 아내가 말 잘 들어서요, 아내가 순종해서요, 아내가 고분고분해서요, 아내가 살림을 잘해서요, 아내가 아이를 잘 키워 사랑합니다가 아니란 얘기죠. 조건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에게 고멜에 대해서 너 그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외도했고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데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용서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와라. 내 아내를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아버지요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냥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해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은 순종에 기초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내가 잘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 잘 들어서, 자녀들이 똑똑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자녀들이 착하니까, 사고 안 치니까 그래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에 기초한 사랑,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계란이 먼저입니까? 암탉이 먼저입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알을 만들고 알을 부화시켜서 새가 되게 하셨다가 아니라 새를 만들고 그 새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 말씀에 기초한다면 뭐가 우선이에요? 새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새가 알을 낳았다. 생육과 번성케 되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이겠죠. 그것처럼 사랑과 순종 어느 게 더 우선입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느냐, 사랑받을 만하냐 사랑받지 못할 만하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잘했으니까, 그가 착하니까, 그가 똑똑하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받을 만합니까? 원수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어떠한 기준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포기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없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예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에 기초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이웃이 불쌍하니까, 이웃이 어려우니까, 이웃이 가여부니까 사랑한다가 아니라 뭐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만 자기 아들, 어렵게 낳은 아들에게 금이야 옥이야, 너무 소중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기초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